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왜 믿는 사람도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고난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내가 예수님 안 믿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 잘 믿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본 것 같아요.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이 다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내가 메시아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누림이었어요. 누림.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이 모든 압제 가운데서 자유해지고 로마도 쳐부시고 이제 누릴 수 있는 삶이 왔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모시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볼 때 너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님을 그 전에 왕으로 막 모시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어떤 지도자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도 여러분이 나를 따를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다. 이걸 이제 그 뒷절에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 앞에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 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이 당시에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 다 하시죠.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순간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과거의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볼 때는 베드로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죽지 마세요. 어떻게 스승으로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론 스승으로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대들었어요. 우리 모자실에서 이렇게 체조 안 하고 예쁘게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여러분 헬라어를 참 잘 번역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나 죽은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너희가 아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런 메시아로 설 거야 할 때 그거 안 된다고 대들었어요. 대들었다니까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로마를 쳐부셔야 되고 이 구약부터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분인데 갑자기 죽고 없어진다니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좀 있어요. 스승이 죽겠다는데 그것도 좀 안타깝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대들었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자기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거든요. 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것만 내가 하고 너도 그것만 하기를 바래?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누구의 일도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이게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일이 뭘까요? 뭐 표현을 안 해놓았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덕 좀 내가 봐야겠다 이런 게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러자니 예수님이 내 곁에서 그래도 내가 자리를 잡아서 2인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없어져도 1인자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무언가 얻어먹을 게 있을 때까지는 계셔야 되는데 얼마 못 가서 죽는다 그러니 그리고 뭐 살아나긴 하지만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죽고 끝나니까. 그래서 그 머릿속에는.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죠. 그건 인간이니까 다 있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하는 플러스 알파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 싶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이런 복이나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취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관계를 갖게 해주세요. 나쁜 소원이 아닙니다.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부처보다 하나님이 좀 센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범신론이 있는 국가 같은 데 가면 별별 신을 다 믿습니다. 뭐 힌두교, 이슬람, 하나님 뭐 많으면 좋아. 기도하다가 누구 하나 걸려서 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면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안 풀어주면 주님께 대든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도 못한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 대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쉬운 건데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분이, 첫째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녀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을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점점 자랄수록 부모님은 우리에게 허용하는 게 많아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릴 때,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부모님의 보살핌이 많고 허용보다는 부모님이 보살피고 통제가 많아요. 내가 정말 내 지식도 짧고 내 경험도 짧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걸 주고 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요,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3살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족이 셋이 나오는데 성재는 딴 데서 재원의 집에서 자고 3살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엘리베이터에 셋 다 그냥 얼굴이 그냥 이뻐가지고 3살에는 정말 강아지 같더라고요. 근데 똘똘한 강아지들이 3살에서 7살 지능이래요. 근데 이게 그 아이에게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제도 제가 생명삼 때 했지만 엄마가 요리하는 걸 보고 칼을 달래요. 칼을. 자기도 요리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칼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진짜 칼을? 안 주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떼쓴다고요. 근데 엄마는 안 줘야 돼요. 왜요? 이 칼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을 베어서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한 18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칼질 할 수 있을 때 그때 칼을 쥐어줘서 자기가 원하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통제와 적절한 보호를 주는 게 부모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떼쓰죠. 왜 달라는 대로 다 안 주냐고. 울고 불고 막. 근데 우리가 딱 그래. 우리가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부모인 하나님은 내게 뭐가 필요한지 제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똑똑똑 주는 대로 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죠. 개를 키울 때도 보니까 개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개가요, 기가 막히게 사람의 느낌이나 그걸 알아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은데 5살만 되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때요? 선생님이 어떤지 간 보다가 요거 해볼만 하다 그러면 이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개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개들한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나중에 보면 그 집에 개가 상전이 되고 개를 무서워하고 개가 물라 그러고 막 피해 다니고 개는 개인데 개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개가 리더가 되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자녀도 다 해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녀가 잘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히 필요한 걸 적절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통제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달라는 걸 안 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거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적재적소에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잘 성장하니까. 안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건 뭐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안 줘요? 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줘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사탄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고난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아주 많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잡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등등 우리는 고난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면 고난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어떨 때는 분명히 고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일단은 세 가지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많이 알아요. 기도, 성경 내가 1년에 100도 개요. 기도 내가 하루에 매일 1시간씩 해요. 그리고 목장, 예배 전혀 안 빠져요. 헌금 철저하게 해요. 신앙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했는데 욕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어디 교회죠? 성경도 많이 알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욕먹었어요. 어린아이 같다고. 어디 교회죠?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우리 그만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어린아이 같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하면 애가 그렇게 애 같냐.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때문에 에고, 자존심, 자기를 위한 내 중심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힌트를 얻잖아요.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전도를 잘하는 거,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신앙이 훨씬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용기를 얻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나의 자랑을 위한 시간,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도 이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 예배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내 생각이 전환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거 시커냈는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너 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 그런데 그러려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와야 되냐면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 너 없다. 세상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너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없다고.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나이를 먹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고집이 세진대. 점점 자기 생각을 안 꺾으려고 한답니다. 경험도 많고 나이도 있고 이러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옛날에 자기가 했던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자로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내내 하지만 사실은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젊은 사람들의 생각, 우리보다 30년, 40년 뒤처진 게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의 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때랑은 다르잖아요. 엄청 우리는 뭐
저만 그런가요? 막 삐삐 가지고 연락하던 뭐 천사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던 세대인데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다 하는 세대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그걸 본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달라요. 그럼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여전히 내 것만 고집해서는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은요,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세대나 지금의 세대나 미래의 세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끝이 없어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의 경험도, 나의 생각도. 나이 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점점 더 자기중심이 돼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이게 나를 돋보이게 해주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만 생각하면 결혼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삶이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놀면 되지. 왜 그 피곤한 일을 해야 돼?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남자는 남녀가 같이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잘 못하면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는데요. 그래 평생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한두 명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애 한 5명 낳아서 예수 잘 믿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내가 가졌던 교육, 경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없다. 두 번째, 이거 시간이 갔지만 이 예화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의 삶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4명 친구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형제들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점점점 바뀌는 것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고집 앞에서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내 걸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고집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은데 감사하게 4사람이 전부 11조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훈이는 밀린 걸 다 하겠다고 지금. 밀린 수억 벌었으면 좋겠다. 밀린 걸 다 한다 그러고 우리 민준이하고 재호, 상호도 그렇고 전부 11조를 다 했어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11조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또 그 다음 성장이 있겠죠. 그러나 이 첫 걸음의 이게 청년들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아니, 10%를, 그걸 얼마나 아깝겠어요, 뗄 때마다. 그런데 내 생각은 뭐냐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나 이거 아까운데? 나 이거 가지고 다른 거 쓸 수 있는데? 굳이 나도 이걸 해야 돼?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수많은 자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딱 결단을 하고 계속 할 때마다 고민을 하겠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충돌이 있겠지만, 결정을 하고 옮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건 계속 깎이는 문제예요. 11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뭐 술 문제, 담배 문제, 뭐 혼전 순결 문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우리는 뭘 하냐? 성장이라는 걸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우리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야. 우리 자녀가 내 십자가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 짐을 져주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뒷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멍에를 메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한테 맡기는 짐이 있는가 하면 내가 메고 가야 되는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메고 가야 되는 짐이에요. 이거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나 자녀를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영혼을 메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의 미래나 성장이나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믿음 있게 자라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고민이 되고 힘들어요. 아, 내 노후 문제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맡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수고하고 고민하는 거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겨야 돼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거기에 매달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거는 내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명이었어요. 우리도 사명이 메고 가야 해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똑똑하게 자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근데 제공을 못 해줘. 돈도 없고 내가 뭐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그건 내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잖아요.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그래서 내 범위 안에서 이 아이를 최대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해주고 믿음 있게 바르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키우는 것은 내 사명이에요. 부모된 사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는요, 그냥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망했어. 그럼 그거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망한 거는요, 내 일인 거예요, 내 일. 그건 사명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해보려다가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명과 고난을 나누셔야 돼요. 직장을 다녀도요, 똑같은 일인데 사명이 될 수 있고 그냥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직장을 다녀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벌고 유명해지겠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일이죠. 근데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다들 수입이 얼마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면 만족하겠냐 했더니만 누구는 뭐 200만 원, 누구는 300만 원, 한 사람 500만 하다가 한 사람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억씩 벌어? 11조 많이 하겠다고. 1억씩 했는데, 그래 1억씩 왜 하냐? 1억씩 있으면 자기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막 베풀고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나눠주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같이 돈을 벌어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누가 한 사람 1억 벌면 혜택은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명의 짐입니다. 자기 몫의 사명을 지는 것. 내게 맡긴 사명이 뭘까?
내게 맡긴 목장의 우리 식구들일 수도 있고 교회의 식구들일 수도 있고 또 내게 맡긴 VIP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건 벗을 수 없는 거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느라고 겪는 세상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일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느라고 사실은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자녀들에게 100% 다 못해주는 역할들이 많이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한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한 달에 수억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주님께 맡겼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굶지 않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게 맡긴 사명이 뭘까? 우리가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자기 사명을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2번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얘기하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2번 얘기했는데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3번째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동사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따라 살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입학식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일 등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포도의 열매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가지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된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열매를 못 맺어요. 포도나무 농사를 줘보면 알아요. 새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러면 작년 가지는 어때요? 다 전지를 해서 잘라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하신 얘기예요. 아, 이렇게 가지가 다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못 맺는구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구나. 그 예를 드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회복이 됩니다. 견디고 인내하면 세우십니다. 인생은 굴곡이에요. 신앙도 굴곡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갈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쳐져버리고 놓쳐버리면 그때는 언제가 회복할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하다. 계속해서 따라와라. 힘든 거 안다. 지친 거 안다. 그래도 따라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별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 난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잘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수들에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열심히 싸우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한 얘기는 그것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일을, 내 일이잖아. 내 중심.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사람은 가장 중요한 목숨, 가장 너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얻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를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목숨은 은유거든요. 그냥 생명을, 물론 천국에 영생을 얻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생뿐만 아니라 은유로 제일 중요한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왜 돈 벌고, 왜 건강해야 돼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땅에서 그럼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하고 이런 거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게 얼만데, 교회 다니라고 내가 놓친 게 얼만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요?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인자가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헛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 따라 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놓친 거 단 하나도 잊으시지 아니하고 다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 삶의 노력, 나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 믿음의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힘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여전히 주님 따라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